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탐스러운 보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룻기 제3번째 강의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내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오늘 룻을 말하기 전에 룻의 고향 모압을 깊이 분석하면서 룻의 신분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바다 수면보다 131m의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사해 수면은 지중해 해면보다 390m나 낮은 곳입니다. 모압이 사해 수면보다 131m 높은 곳이라고 하지만 지중해 해면보다 259m나 낮은 곳입니다. 만일 지중해 해수가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바닷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말하려면 모압의 기원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창세기 19장 37절의 말씀. 모압 족속은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모압이 그 조상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아비의 소생이라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당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혀 가난한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암몬 족속과 연합군이 되어 요단 동쪽에 있는 한 종족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아모리 왕 시혼이 이 땅을 아르논까지 모두 빼앗던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압인은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용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의 드돌 사람 분홀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기에 나타난 암몬은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암몬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친족의 아들 이란 뜻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
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 암몬이나 모압은 아버지 롯과 두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창세기 9장 30절에서 3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그 나그네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동안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5장, 여호수아 3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압의 민족사를 보았습니다.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구히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 속에 오늘 보는 룻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 가는 이 일부터 잘못된 이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 일도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잡으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었지만 나오미는 모두를 잃고 청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잘못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오려는 것은 회개의 심정으로 봅니다. 이때 룻은 시므님의 하나님을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룻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희생자이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풍년던 베들레헴이지만 막막하기는 여지 없었습니다. 파종한 것이 없으니 수확할 일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는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줍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도 마다할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비천한 일이라고 말을 하든지 무시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룻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희생의 그 길로 달렸습니다. 룻은 그 결심한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올 때에 형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서와 같이 나도 내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므를 따라온 이 길이 겨우 이삭 죽기의 신세란 말인가 라고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이러한 처지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룻에게는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 못하여 하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이삭 줍는 그 일에 결단하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자기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기 2장 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충성하는 자는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자는 남을 향하여 험담을 할 사이가 없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말썽을 피우는 사람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말썽 피우지 않습니다. 즉 말썽 피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룻을 보아스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였습니다.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만일 부정한 마음이 있었다면 단 사이에 있는 이삭도 죽고 단에 있는 이삭도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추수꾼의 눈에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정직한 직원을 원합니다. 비록 사업주만 그러하겠습니까? 사회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자가 충성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진실한 정치인, 기업주, 종업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인물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룻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은 말없이 베푼 효성스러운 자이었습니다. 결단하고 충성스러운 희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진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아니 될 일을 아는 자이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룻기에 나타난 이름에서 보여지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룻기 전반에 나타나는 귀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관하면서 읽을 때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귀한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아스.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밭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삭,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룻, 교회 성도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압, 세상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말씀의 집, 떡집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밭을 보면 교회를 보게 되는데 보아스의 밭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밭들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란 주님의 교회를 말하여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인가를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 떨어져 흩어진 알곡을 주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룻은 성도라고 본다면 놀랄 것이 많습니다. 모압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할 족속입니다. 그 가운데 룻이 하나님의 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지 못하면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를 성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중에 교인의 일부가 사기치는 일도 있습니다. 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모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 일의 주역자가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일지라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를 보면 룻을 보살피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성령님께서 성도를 보살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은 세상을 표현해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보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저주와 악담과 함께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여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그 뜻, 가진 이름의 뜻이 떡집,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말씀이 있는 곳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의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말씀 있는 곳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모압으로 가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패가 망신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읽고 룻과 함께 말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흉년이 된 그러한 모습, 그렇게 되면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